자,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서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전도국이 신설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로 많이 밖으로 나갑니다. 또 어떤 분들을 찾아가서 또 대화를 또 하죠. 여러 가지 관계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헛됨에 대한 것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진짜 헛된 것이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기 때문에 대학 가운데 인생의 헛됨 가운데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복음의 내용 중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어려운 것은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엄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들이 죄에 대한 느낌과 인식을 갖게 될 때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괴롭힙니다. 인생의 노정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죄악으로 사실 가득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솔직하다면 우리 양심 안에 우리가 죄 가운데, 내 자신이 죄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솔직한 사람이라면 이 가슴에 손을 얹을 때 양심의 그런 소리가 사실 들립니다.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 아이든 간에 그들의 모습을 잘 보면, 야, 나이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물며 어린 아이일지라도 다 죄 가운데 묶여 있구나, 죄 가운데 다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상황을 보면 죄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듣고 어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 그런 이야기죠. 죄에 대한 이야기, 범죄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 사건 하면 다 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요즘의 사람들은 영화도 많이 보지만 인터넷으로 영화 같은 것을 넷플릭스 여러 같은 것을 많이 봅니다.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그 영화의 내용들을 보면 진짜 이렇게 더럽고 아주 잔인하고 또 아주 도덕적으로 또 한편적으로 아주 정욕적인 그런 영화가 진짜 많아요. 대부분 영화가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 믿고 영화를 보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영화 봐도 되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때 그 대답이 어렵습니다. 그러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실 영화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영화의 한 5% 정도, 10% 정도까지는 영화가 참 좋은 내용이 많지만 대부분 90% 이상은요 폭력적이고 성전적이고 정욕적이고 잔인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많은 어려움, 악한 일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여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런 영화를 보고 싶어 하죠. 너무 잔인해,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정욕적인 요소가 너무, 이것은 영화를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정욕적이라는 모습을
표현. 영화를 찍은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영화를 찍은 거예요.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도 포함해서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잔인하고 정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사회 구조가 그런 모습밖에 될 수 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뭐 인터넷 도박, 옛날에는 이렇게 도박을 많이 했죠. 뭐 이렇게 하투 같은 거로 뭐 고스톱도 하고 카드도 하고 막 가서 춤을 추고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돼갖고 인터넷으로 도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 그뿐만 아니라 그냥 초등학교 중학생까지도 그런 거에 관련돼갖고 핸드폰으로 계속 도박에 아주 이 사회 구조가 한국 거기에 심하면 마약,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해요. 또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러한 많은 음란의 행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구조도 다 보면 다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왜 세상에는 이러한 죄악이 있는가? 이 죄악의 기능은 무엇이냐? 사실 이 죄악의 기본적인 기능은 사람을 그냥 타락시켜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뭐 도덕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거예요. 바로 그 죄악의 근원인 도둑, 사단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타락과 멸망으로 이끄는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손도 씻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요즘도 그렇게 조심해서 다르지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질병이야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염돼 갖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하는 죽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갖죠.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무서운 질병은 죄라는 질병이에요. 죄라는 사람들이 워낙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고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웬만한 세균이나 웬만한 바이러스보다 어쩌면 이 죄라는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만 해도 모든 삶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죄가 사람을 점점점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타락의 마지막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악에 팔려버리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팔고 모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강약의 차이지만 결국 죄는 우리를 다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조금 일찍 죽고 조금 늦게 죽는 차이지. 그래서 대부분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 죄를 많이 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죽어요. 실제로. 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찍 죽으려면 죄를 많이 지면 일찍 죽습니다. 뭐 감옥에 가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실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은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어차피 죄는 사람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결국 죄는 사람을 점점점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그래서 결국 그 죄악이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이 파괴되죠. 가정이 파괴돼. 뭐 좋은 부부 사이에도 죄악이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뭐 결국 사단은 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은 좀 나이가 있어서 젊은 엄마들은요 게임 세대이기 때문에 아기를 이렇게 놔도요 아기 돌보는 것보다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해갖고 애가 영양실조 걸리든가 잘못된 경우도 뉴스에 종종 나와요. 엄마가 근데 왜 그것도 죄 그런 게임에 중독되니까 아기 키우는 것보다 그게 훨씬 중독에 빠지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그런 모습도 많죠. 어떤 젊은 엄마들은 인터넷 도박. 저도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 도박이 얼마나 심각하구나. 옛날에는 뭐 카지노 가고 멀리 하러 갔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그냥 도박에 한번 빠지면 여러분들도 스팸 문자 오죠? 그런 카지노 이상한 문자들을 나만 오나? 종종 와요.
와요. 그럴 때 뭐 다 차단을 해도 어떻게 알고 또 오는지, 일단 어쩌든지 그런 거에 한번 걸리게 되면 진짜 그 인생이 또 그에 관련된 과정이 파괴되는 것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하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결국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 사회도 결국 그 죄악이 이 사회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죠. 어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 공직자들은, 이 특별히 이제 위정자들은 무엇보다도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과 기본적인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공직자들, 대표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일수록, 유정자일수록 더 속이는 게 많고, 왜? 권력과 관련됐으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패하고 돈을 받고 돈을 주고. 그래서 사실 한국은 소망이 실제로 있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슬픈 마음이지만 아무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숱하게 40-50년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갖고 그렇게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점점 타락합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들은요, 정가가 2-3번씩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산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너지죠. 왜? 죄악은 결국 바로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칙, 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져야지 그래도 그 나라와 사회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 무엇이냐? 선진국은 그래도 그러한 가치관, 도덕관이 올바른 겁니다. 선진국은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빨리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부패와 그런 것이 많죠. 중국 가면 그래요. 우리 옛날 모습이죠. 우리 중국 가면 지금 옛날 우리만 돈이면 다 돼. 요즘은 한국은 그래도 돈이면 반밖에 안 돼요. 옛날은 돈이면 다 됐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 결국 사회와 이 국가를 멸망시키는 일을 누가? 이 죄악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을 통제하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사실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붙잡혀 있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바로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팔아갖고 노예가 됐다면 그 주인에게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죄에게 우리의 몸을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주 죄악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자식이 파괴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마 아까 제가 영화를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런 질문에서도 뭐 우리 인터넷에서 좋은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것은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상업적으로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고 이렇게 돼갖고 여러분도 선택하면 보는 게 좋겠어요?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안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혜롭게 대답을 잘해야 돼.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으면 영화 보면 안 되죠? 그러면 처음 온 사람한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네, 나는 영화 봐야 되니까 교회 안 옵니다. 아마 그럴 거야. 영화 예수 믿으면 영화 봐도 됩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이 보라 그랬다고 괜찮다 그러면서 이상한 안 좋은 것도 많이 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실제로 많아요. 그런 질문은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참된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를 갈망하죠. 인간의 본능이 자유인데, 근데 진짜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없죠. 왜? 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는 내가 죄에서 벗어날 때 참된 자유가 와요. 참된 죄에서 벗어날 때만이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의 중독에 빠지게 돼서 그 죄를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려고 해봐도 안 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내가 이 죄를 버리고 싶은데, 저도 이 선교지에서 특별히 나는 가장 나쁜 죄 중에 죄는 뭔가요? 마약이죠, 마약.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나는 폭력 그런 죄, 거짓말한 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노름을 하면, 도박을 하면 그 도박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도박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중국이나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나 하면 이게 손을 잘라도 손이 있는 것처럼 근질근질해갖고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중독이니까, 귀신의 역사니까. 이 도박을 하게 되면 부인도 팔아먹어요. 진짜로. 근데 그 도박보다 더 무서운 거 뭐예요? 마약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에 관련되면 결국 사람의 돈을 뺏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가가 나라들이 복잡해지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와 행복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연약함에 꽉 붙잡혀서, 어떤 죄의 습관에 붙잡혀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있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자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또 죄에서 벗어나는 자만이 참된 인생의 만족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요, 이렇게 어떤 자라는 가정에 다들 이렇게 동영상, 그런 걸 좋아하잖아, 유튜브에서. 그럼 애들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어느 정도 쭉 보다가 이제 그만 봐. 그럼 애들이 뭐래요? 울죠. 더 보겠다고. 그리고 딱 뺏으면 승질을 막 내요, 애들도. 그 안에 죄성이 다 올.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것은 뭐 나쁘다는 게, 아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원래 그런 우리가 타락한 존재. 저도 저 손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진짜로 이렇게 어느 때 보면 이렇게 보다가 그냥 그만 봐라. 이제 엄마가 그만 봐라 그러면 눈빛이 달라져. 쫙 째려보고 그다음에 승질을 쫙 내요. 싫어! 그러면서 딱 그런 모습을 보면 와, 진짜 우리 사람의 그 죄성이 다, 왜 만족이 그런 거에 보다 보면 사람의 참된 만족. 그러면 이제 사람이 성질이 나빠지죠.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도 막 어떤 그런 거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무엇이 잘못된 술이나 그런 마약 같은 데 빠지게 되면 인격이, 성질이 나가고 나중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회복이 안 됩니다. 뭐 사람을 대할 때 성질을 내고 막 불만적인 표현을 하니까 다양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아주 보통 괜찮은 사람이 어느 날 조금 성질이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 같은 데 뭘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가 안 되니까 거기에 어떤 욕구 불만이 나타나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드는 게 진짜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죄악에서 벗어나야 인생의 참된 만족과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참된 만족과 자유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화평하고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행복하면 교회 안에서는 교회 성도들과 모든 관계가 편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죄에 관련되고 악에 관련되고 어떤 나쁜 일에 관련되면요, 그런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은 죄에서 해방된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죄악에서, 이 무서운 죄악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실 죄악에서 이기려면 선이라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인간이 말하는 선악이 아니라 참된 선, 참된 선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하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선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있어야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사람이 어떤 죄악을 스스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버리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건강에도 안 좋은 담배 좀 한번 끊어야겠다. 담배 잘 못 끊어요. 그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금연 학교 같은 거 만들어서 한 달씩 두 달씩 그렇게 막 무료로 또 끊으면 선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지로 끊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중독이고 사실 그 중독 배후에는 뭐예요? 귀신이 붙어 있어서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죄악의 배후에는 다 귀신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선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선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죄를 버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내가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사람의 나의 힘과 능력과 절제와 나의 노력이 아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왜? 그분만이 선이시고 그분만이 죄악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당연하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 안으로 모셔야 되죠. 밖에서 그것을 버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선의 능력이 되셔야 우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임받고 있는 그런 귀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모든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사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죠. 그분이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십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예수를 어떤 분이 딱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에 자기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늘 다툼과 문제가 많아서 그 집도 뛰쳐나와서 그냥 혼자 살고 그렇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온 지 몇십 년 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우리 가정에 대한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벼랑간에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자기가 의식적으로 내가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니까 진짜 20, 30년 동안 관계를 끊었던 그분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복되는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의 힘이에요. 그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뭐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분이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은 그런 체험이 다 있죠. 예수 믿기 전에 남편과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잘못할 때 남자들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미안해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진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힘이죠. 힘. 그것도 그 남편의 힘이 아니라 누구 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영접한 하나님이 선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죄악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분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 안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접한 그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그분을 취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마음이라는 게 이게 어떤 물체가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 안에 그분의 자신인 그 선이라는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죄악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말을,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나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 죄악에서, 왜 많은 사람들은 진짜로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저도 이제는 제가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학교 생활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보통 이렇게 학교를 잘 다니는 학생은 뭐라 그러죠? 모범생은 아니에요. 모범생. 뭐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냥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우리 때 가면요 아주 다 이렇게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좀 이렇게 힘주 주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갖고 대부분 조금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빼놓고 좀 껄렁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요즘은 중학교에도 핀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제가 축구도 잘했고 내가 스포츠도 잘했으니까 뭐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리드하는 입장이 되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그냥 담배를 폈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학교에서 걸렸어. 그때만 해도 정학당해, 정학. 요즘에는 뭐 아주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50년이야 생각도 잘 안 나요. 근데 그래서 하루는 이제는 그 선생님이 붙잡아갖고 너 부모님 데리고 와.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 학교에서 오래. 왜? 그래서 모르죠. 그랬지. 말도 안 했죠. 그냥 오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학교를 딱 가보니까 내가 담배를 펴서 걸렸다. 그래서 정학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이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만나시고 내려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학교에서 나와서 이렇게 교문 밖으로 가실 때 걸어갔어요. 가만히 있었죠. 야, 너 담배 폈다며?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아버님은 담배 안 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성질을 아니까 말을 잘못하면 얘가 집 나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 자녀를 키울 때. 그러니까 너 내려가면서 그 교문 밖으로 쭉 우리 아버님 이렇게 만났는데, 너 학교에서 담배 피지 말라. 너 진짜 담배 피고 싶으면 집에서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날부터 우리 집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서 진짜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피도록 허락하셨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러셨어.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 얘를 잘못 훈계하고 잘못 대하면 얘가 집을 뛰쳐나갈 것 같은 생각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냥 친구들도 우리 집에 와서 진짜로 담배를 폈었어. 근데 저희 어머님이 늘 학교를 가면, 이게 제가 2층 집이었는데 2층 집에서 맨날 초를 맨날 많이 켜놓고, 왜 담배 냄새 사라지라고. 근데 학교만 가면 초를 많이 켜놓고 켜. 그러셔. 아니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하셨어.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담배를 폈는데 대학교 때 제가 그냥 주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너무나 좋아서 이제 새벽 예배를 다녔어. 새벽 혼자. 누가 가라, 뭐 대학교 때 누가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이렇게 다니고, 그냥 혼자 다니고. 그때도 저도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뭐 담배를 끊어달라, 이거 나쁘다 이런 생각 다 했는데, 담배가 나쁘다 생각을 해보지 않죠. 뭐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겠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계속 새벽 예배를 다녔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을 돌아오는데, 할렐루야 주님 뭐 좋습니다 막 그렇게 주님 기뻐하면서 가는데, 내 마음속에 너 그냥 담배 그만 펴도 된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찬양하면서 가다가 네, 안 피죠 뭐.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시간부터 담배를 지금까지 안 피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의 영접된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능력이죠. 사실 그분만이 모든 중독을 이기게 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때까지 10년 정도 피웠던 담배를 한순간에 끊었어요. 기억도 안 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폈다는 기억이 안 나. 담배를 피웠던 생각도 잘 안 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이 진짜 선이셔요. 그분이 생명이고 능력이셔요. 그분만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우리에게는 이 죄악, 중독된 나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저에게도 뭐 담배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많죠. 아직까지 다 그렇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도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 사회를 파괴시키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진심으로 나는 이 죄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난 내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선의 능력으로 그것을 죄악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요 인터넷으로 인하여 모든 아이들, 젊은이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모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돼 있어요.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이나 이런 모든 것이 또 나쁜 짓도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만나서 죄를 짓습니다. 이길 수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이길 수 있어요. 바로 그분만을 진심으로 우리 안으로 믿고 영접해서 그분을 우리가 진짜 생명으로 만지면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죄악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이 땅은 죄로 짜여진 세상입니다. 또 우리 육신도 죄로 짜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지 않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화 가운데 있을 때 죄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 죄의 문제로 심도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해 주면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그렇지 진짜로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벗어나고 싶은데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죠. 사람들이 뭐 공황장애에 걸리고 고혈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요? 마음의 불안, 초조,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단이 어떤 죄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양심에 계속 염려, 두려움, 초조, 불안 이것이 쌓이면 결국 우리는 마음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질병으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모습인데 근데 대부분 그 시작은 작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죄의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아까 인생의 헛됨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있고 모든 죄악의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묶여서 고통을 살다가 죽습니다. 인생의 헛됨 때문에 결국 죽고 또 죄악에 붙잡혀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처절하게 끝나죠.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의 생명, 영접된 예수의 생명을 만질 수만 있다면 아까 영화를 봐도 되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의 느낌이 없으면 영화 보면 결국 여러분들은 나쁜 영화를 접촉하게 되고 결국 죄악을 질 것이고 그 중독될 거야. 못 이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하지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마 그러면 학교 가서 합니다. 하지마 하면 몰래 합니다. 하지마 하면 더 해요. 심리가 그래. 심리가.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분을 만질수록 도와줘. 그분이 하시는, 그분이 선을 주셔야지, 그분이 능력을 주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끊을 수 있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 생명으로 알면 안 돼. 어떤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그것을 진짜 생명으로 만지는 그런 은혜가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과 부활되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마 여기 젊은 엄마들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영과 생명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밖에 생활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는 경건은 취하지만 밖에 나가면 보이지 않도록 다 죄 짓고 타락하고, 또 교회 와서는 깨끗한 척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또 도박하고 인터넷으로 안 좋은 거 하고, 또 그런 걸 찾아서, 또 남자는 남편들은 또 여자를 찾아서, 요즘에 여자들도 남자를 찾아서,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은 다 구조가 그렇게 가서, 왜?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의 타락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악에서, 이러한 중독에서 진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여, 내 안에 주님을 난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생명으로 만지게 도와줘. 주님만이 서 있는 것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계속 그분께 집중하다 보면,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드디어 그 힘든 중독에서, 죄악에서 벗어나서 해방될 때, 아까 그래서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냐? 우리 참된 행복은 우리가 진짜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짜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대부분 조금만 관계가 좀 좋아지면 다 그들의 아픔과 힘든가 어려움을 다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인생의 헛됨에 관련됐지, 아니면 인생의 지금 죄악에 중독돼서 고통당하고 있든지.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하면 그들에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자들이 인생의 헛됨으로 좌절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죄의 중독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심령으로 받아들여 우리 안에 모든 생명과 능력으로 취할 수 있는 길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우리 안에 영접된 그분을 참으로 만지게 도와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만져 모든 인생의 헛됨과 죄악에서 다 벗어나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안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